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해 주신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위기의 때에 나타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을 함께 좀 읽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을 좀 기록했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오늘 이 짧은 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앞에 떠 있지요? 성경절이요?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내용은 장례식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의 장례식이냐면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수로 사형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수로 사형을 당한 사람을 장례를 모시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값비싼 향재료를 100근씩이나 가지고 와서 장례를 모셨다고 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단순히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장례를 귀하게 모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 단 두 절에 등장하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돌아가신 예수님이시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짧은 한 본문 속에서 한 사람의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보이십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두 모습이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모습은 십자가에서 가장 극악한 죄수로 사형을 당한 30대 초반의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장례를 위하여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귀한 재산인 모략과 침향 섞은 것 향재료를 100근쯤 가지고 왔다고 하는 가지고 온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언급된 이 니고데모의 첫 번째 모습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혼자 찾아왔던 사건을 짧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그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장례를 모시기 위해서 비싼 향재를 가지고 온 그 모습을 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두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딱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신약에만 딱 등장을 하고 신약에서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만 딱 나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 본문 속에서 발견한 두 사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그 사건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와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모시는 그 사건 외에 같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산헤드린 회의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저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세 모습 가운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은 아주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에 나올 때는 아주 은밀한 밤에 등장합니다. 아무도 없는 은밀한 밤에 혼자 조용히 예수님을 슬그머니 찾아와서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은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아주 유식한 종교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젊은이였던 예수님께 별로 몇 마디 말도 못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 그 지식의 무식함을, 무지함만을 드러내고 그냥 조용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회의에 나올 때에 이것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요한복음 7장에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아니하고 그저 법을 바르게 지팡하는 것을 권하기 위해서 아주 소극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본심을 감추고 아주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오는 이 세 번째 사건에서는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 두 번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아주 대단히 소극적이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주 평안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오늘의 본문은 상당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단히 미워해서 그 미움의 결과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참남죄로 억지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한 가장 극악한 죄수로 그렇게 인정돼서 십자가형을 당한 그 죄수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 시신을 장례식을 하는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가 또 성령께서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독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가 무식하다는, 무지하다는 책망을 듣고는 의문을 가지고 그냥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면서 중립을 유지하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중립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가 동료들에게 질타를 받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세 번째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문이나 호기심이나 또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아무 주저함 없이 담대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고 엄청난 손실과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대단히 위험스러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경꾼으로가 아니라 마치 장례를 주관하는 상주와 같은 입장으로 이 본문에 니고데모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장례를 직접 모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복음서 기자인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달라진 모습을 요한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과 7장의 그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고 적극적인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니고데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어떻게 달라졌고 무엇이 그를 그토록 달라지게 만들었고 달라진 후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렇게 달라진 니고데모의 첫째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감의 글에 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업을 목격했을 때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확신이 굳어졌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는 너무 교만하여 그 갈릴리 선생을 동정하면서도 공공연 이는 인정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회견하고자 했었다. 예수께서는 이 회견에서 그에게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으나 여전히 니고데모는 주저했었다. 니고데모는 진리를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으므로 3년 동안 표면적인 결과는 거의 없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첫 번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모습은 주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교만해서 예수님을 공공연히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주저했고 진리를 감추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해서 취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반대하는 입장도, 확실하게 지지하는, 적극적으로 시인하는 입장도 아닌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그는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단호하고도 분명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향재료 100근을 가져올 만큼 그는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는 분명하고도 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주하고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모두가 대항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온 제 아들이 다 도망하여 숨어버린 그 시련과 위기의 때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그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도록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행동했던 니고데모를 위기의 때에 그렇게 큰 믿음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원인을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바뀐 첫 번째 변화의 원인을 여기 히데소망에 이렇게 짧은 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8쪽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다.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임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돌아가서 니고데모가 한 일은
오시겠다고 예언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관해 기록된 예언을 통해서 나사렛 출신의 그 평범한 젊은이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마음속에 깊이 갖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만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인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홍수와 비바람이 어떤 것이 닥칠지라도 결코 떠내려갈 수 없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곳에 기초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많은 시련과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것들을 능히 감수하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 그 자신을 굳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원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은 시대의 소망 175쪽에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그토록 완전히 바뀌어놓은 두 번째 원인은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성경학자입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연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 드디어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의 눈에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두워진 시야에 하늘나라가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는 하늘에 가야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자신의 생애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성령께서 열게 하신 그 눈으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보아야만 됩니다.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말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이해해야만 됩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마침내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보게 됐습니다. 그가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장례를 모시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가 변화된 변화의 원인 가운데 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는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의 교훈을 숙고하였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니고데모는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밤에 돌아간 후로 3년 동안 그의 시선은 늘 끊임없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의 그 밤에 만났던 그 젊은이에게 니고데모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행적을 살폈습니다. 그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킨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비록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의 눈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진리의 원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주님과 하는 그 밤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뒤에 그 방법을 그는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성경 지식으로 보다면 그는 구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서 그것을 그대로 3년 동안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했을 때 어느 날인가 그분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그분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드디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때에 두려움 없이 전면에 대담하게 나서서 주님을 장사 지내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의 변화의 원인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그는 성경 연구자가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고난받는 메시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더 이상 신학적으로 변론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앙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와 같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는 하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는 그전까지는 대단한 것을 누리는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리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다스리는 것으로 이해했던 그의 신앙관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그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늘이 어떠한 곳인지를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늘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주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와 같은 사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신앙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나 혹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초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장례를 모신 것입니다. 그가 변화된 증거가 바로 그 모두가 다 외면하는 떠나가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하게 모신 것입니다. 그가 변화된 증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는 빌라도와 요셉의 회견 결과를 예측하고 값진 모략과 침향을 100근가량이나 마련해 가지고 왔다.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만큼 더 존귀한 대우를 받은 일은 없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십자가의 죄수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대했습니다. 그가 준비해온 그 향재료 100근은 가장 존귀한 자에 대한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들은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그 거친 상한 예수님의 시신을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아나는 이들에 보면 그들은 정숙하고 공손하게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찔리고 상하신 그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고 피 묻은 흔적을 씻기면서 동정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흘린 그 눈물의 의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분에 대해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뉘우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 메시아로 신하지 못했던 자신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4쪽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례 비용을 담당하였다. 제 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니고데모와 요셉은 그들을 도우려고 담대히 나왔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니고데모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장례식장에 그 초상집에 맞상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행한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완벽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1000년이 넘게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 앞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주저하고 의심하는 모습은 더 이상 니고데모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자신을 매우 위험한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진정으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발견하게 된다면 주님께 대한 내 자신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께 대하여 인색하다면 아직 구주의 약속을, 구주의 대속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인색하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내 죄를 갚으셨고 나를 영원한 하늘에 데려가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구세주로 그렇게 확신하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행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데소망에 보면 그 밤에 감람산에 사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던 그 안식일에 니고데모는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이제 더욱 밝은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추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신비스럽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보신 다음에 안식일이 됐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안식일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그 밤에 하셨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가르쳤던 말씀들을 되새겼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게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신비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어린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바치고 제 아들의 두려워하는 믿음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에 들어갔기 때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런 행적을 행합니다. 히데소망 177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 아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얘기하였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아들이 두려워 도망하는 때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갓 태어나서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 듯한 그 어린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됐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의 믿음을 격려했고 자신을 그동안 그렇게 따르면서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나사렛 출신의 30대 초반의 젊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선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후에 니고데모의 변화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메시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드린 그 모략과 침향백근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불신과 믿음 없음을 그는 깊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제 아들이 두려워 도망가는 그때에 그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재물을 다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지식인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던 한 신학자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주저하고 의심했던 한 사람이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려운 위기 때 어떻게 그토록 담대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켰을까요? 여기 시대소망 176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춰오는 빛이 칼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췄으며 니고데모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보았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구세주를 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실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그 십자가에서 본 것입니다. 그는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친 그 침례 요한의 시각을 마침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구세주를 본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이, 그의 주저하고 애매모호했던 믿음이 확정된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104쪽에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비로소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믿음이 깊이 고정되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니고데모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고정시키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그로 하여금 주저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인하여 당할 희생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십자가를 보기 전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그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공공연하게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거나 그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인해서 손해를 감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가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마음속에 간직한 믿음을 감추어둘 수 없게 됐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께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덮어둘 수 없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후에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인하여 어떠한 손실을 당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감추어두고 자신의 안위만을 먼저 생각하는 그와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위기일 때에 담대하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위기일 때 진정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아니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주고 돌아가신 우리가 아닌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깨우침 가운데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할 곳, 굳게 세워야 될 믿음의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있습니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두 가지는 마지막 위기의 때에 연약하고 주저하는 우리를 니고데모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놀라운 능력의 근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예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재림 성도들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시선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평안한 때에 니고데모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며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고정시켜야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335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며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십자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놀랍게 부흥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위기의 때에 담대한 믿음에 굳대어서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 편에 굳게 서는,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기록을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전반기 영성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프랭카드에 있는 것처럼 특별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시야에서 놓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영적 부흥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우리가 아닌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깨우침 가운데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할 곳, 굳게 세워야 될 믿음의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있습니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두 가지는 마지막 위기 때에 연약하고 주저하는 우리를 니고데모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놀라운 능력의 근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예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재림 성도들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시선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평안한 때에 니고데모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며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고정시켜야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335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며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십자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놀랍게 부흥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위기의 때에 담대한 믿음에 굳대어서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 편에 굳게 서는,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기록을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전반기 영성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프랭카드에 있는 것처럼 특별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시야에서 놓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영적 부흥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